이사야 53장 1절로 6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 유명한 생게비치의 커버데스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로마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때에, 그 박해가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로마 교회 지도자인 이 베드로가 신변의 위협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를 존경하던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가 빨리 다른 곳으로 좀 피신하기를 눈물로 간청을 했습니다. 사도님,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도님마저 죽임을 당한다면 이 로마 교회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 이 네로 황제의 이 악랄한 이 네로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잠시 몸을 좀 피해달라고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그 간청을 이기지 못한 베드로가 로마 시내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로마 시내를 빠져나와서 그 유명한 아피안 가드로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에 드디어 아침이 되었습니다. 붉은 태양이 떠오를 때에 그 태양 속에서 광명한 광채가 드러나며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도 베드로가 그 길 오로상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어디 가십니까? 했습니다. 그 유명한 코바디스 도메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자신을 보고 어디로 가냐 고 묻던 베드로에게 나는 나의 백성을 버리고 도망쳐 놓는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로마에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내가 나의 백성을 버리고 놓으니 내가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다시 죽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죽어야 됩니다.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유명한 아피안 가드로 가던 발걸음을 돌리고 다시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나를 십자가에 죽이라 요청을 할 때 어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 거꾸로 십자가를 매달아 나를 죽여달라고 간청하면서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한 사실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번 우리 총회 때 이 사순절의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순절은 로만 캐토릭에서는 천주교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용어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것보다 어떤 시차적인 문제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기 40일 전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됐다 하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사순절 용어를 제가 오늘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쓰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라고 하는,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고난의 마지막 주간이기 때문에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샀다, 사셨다, 대신 지불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지불해야 될 모든 삭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다라는 것이 확정이 되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다. 나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가려주셨다. 나의 아픔을 다 거기에서 용납해 주셨다. 다 사주셨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십자가 앞에 감사하게 되고 십자가 앞에 감격하게 되고 십자가 앞에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에 대한 이 의미를 확정하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사셨다, 지불했다. 이것이 확정되므로 이번 한 주간 십자가와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감격하며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는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불한 게 뭔가 하면 첫째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악의 값을 대신 지불했다 하는 겁니다. 죄악의 값을 대신 지불했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 성경을 봅니다. 3절과 3절, 3, 4,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그리고 마지막 3년간 공생의 기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당한 다음 처형될 때까지 예수님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모, 모욕, 굴욕, 창피, 그런 멸시,
경매를 당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 속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것을 오늘 쭉 오늘 3절로부터 5절까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멸시와 경매를 당했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멸시란 말이 뭐냐? 바다란 말입니다. 이게 모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얼마나 굴욕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홍포를 이렇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꽉 눌렸었습니다. 피가 쭉 흘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로마식으로 무릎을 이렇게 한쪽 무릎을 꿇고 얼굴을 맞닥뜨며 이랬습니다. 내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고를 많이 겪었다 했습니다. 간고는 마크 오브란 말입니다. 이건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경매를 당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졌는데 그 십자가가 40kg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밤새껏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그 피곤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잘 먹지도 못한 그 쇠약한 그 몸을 가지고 40kg나 되는 그러한 이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비아돌로로사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1km가 되는 그 언덕길을 이렇게 걸어 올라갈 때 너무나 힘이 없어서 쓰러질 때마다 동물 뼈가 박혀 있는 그 끔찍한 그 채찍으로 예수님의 덩어리를 쳤습니다. 한 번 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건 가설이 아닙니다.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아픔을 당했습니까? 경멸, 멸시를 한 단계 넘어선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골고다 도착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온 그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탈 때 거기에 길이 15cm, 두께 1cm 되는 그 못을 손목과 발목에 박았습니다. 몸의 중력으로 가라앉을 때마다 심줄이 끊어졌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발목의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마약 비슷한 모략을 타서 쓸개즙에 타서 죽일래 예수님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경매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러한 경매를 당하며 멸시를 당하며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됐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경매를 당했고 십자가에서 그러한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그가 찔림은 찔리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바로 할랄입니다. 꿰뚫다입니다. 꿰뚫다. 허물은 뭐냐 하면 폐사란 말입니다. 죄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가 상함은 상하다 이 말은 뭐냐? 닥합니다. 꺾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죄악 아온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이렇게 창에 찔린 것은 몸에 그 창이 완전히 꿰뚫고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내장이 이렇게 터져 나올 정도로 그런 고통과 창에 꿰뚫린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가 상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했습니까? 이 상하다 이 말은 꺾어졌다. 못으로 박힌 그 손 발목이 뼈가 으스러지고 뼈가 꺾인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바로 죄악 때문이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가 우리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찔리고 이렇게 꿰뚫린 것은 우리의 바로 죄 허물 때문이요 오석준이의 이 죄악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못에 손목 발목이 비틀리고 뼈가 완전히 꺾인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엄청난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죄악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했어요. 이 담당이란 말이 뭐냐? 파가란 말입니다. 중재했다, 대신 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대신 사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꿰뚫리고 창에 꿰뚫리고 손목 발목이 못에 박혀서 꺾임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불한 게 뭐냐?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악의 값을 대신 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되시는 곽선희 목사님께서 옛날 젊은 시절에 인천 제2교회를 심호하실 때에 거기에 방직공장에 다니는 어느 여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여집사님의 얼굴이 완전 얽어져서 곰보처럼 아주 흉측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방직공장 다니다가 이렇게 어느 날 과로로 죽자 회사에서 아내가 대신 회사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철도청이나 이러면 남편이 죽으면 이렇게 대신 들어오게 되고 자동차 공장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 아내가 이제 대신 방직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유박자가 태어났답니다. 딸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리니까 기숙사에 두고 일하다가 가서 젖 먹이고 다시 일하고 또 밥 먹여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아이를 안고 기숙사 맡기고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방직공장 기숙사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 큰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하는데 이 엄마는 아이를 건지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안고 노는데 엄마의 몸에 완전히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화상, 이 성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50년 전에 지금처럼 그러한 의학이 발달했습니까? 몇 번 치료했지만 얼굴이 끔찍할 정도로 완전히 곰보였다고 합니다. 아이가 좀 잘합니다. 학교만 가면 친구들이 너 엄마 곰보야, 너가 엄마 곰보지? 아이가 너무너무 창피했다. 그 아이가 기가 죽고 짜증을 내고 울고 하더랍니다. 아이가 중학교쯤 됐을 때 이제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불렀답니다.
불러가지고 옛날 엄마 사진 앨범을 보여주면서 엄마가 젊었을 때 이렇게 예뻤어. 그런데 있잖아, 너 어릴 때의 기숙사에 너 젖을 먹이고 이랬는데 너 살리려고 불 가운데 이 엄마가 들어가서 너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나를 끄집어내다가 너를 끄집어내 이렇게 되었어. 아멘. 그 이후로부터 그 아이가 애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학교 가서 너 엄마 공부해 하면 아니야! 우리 엄마는 최고 이쁜 얼굴이야. 할렐루야. 엄마가 용돈을 주든 안 주든 공부하라 마라 잔소리 하든 말든 그 엄마가 십자가에서 아니요 그 불길 가운데서 자기를 대신 살려주신 이 구원에 대한 이 은혜, 이걸 확정하는 애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예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죄악 때문에 오늘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자신이 창으로 꿰뚫림 당하고 오늘 이 못으로 내가 으스러지는 그 값을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갚아주셨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이 은혜 때문에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죄가 의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중증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신 바로 이 중재장소가 바로 십자가요. 그것을 판장소가 구입한 장소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악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해 주셨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십자가를 기념하는 오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징계라고 하는 것은 무사르란 말입니다. 매란 말입니다. 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매를 맞음으로 우리는 이 오석준이 목사는 평화를 누리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를 대신 맞았다고. 왜 예수님이, 의로운 예수님이 매를 대신 맞았느냐 하면 바로 우리에게, 불안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인생은 평화가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마음에 간당간당합니다. 화목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인생은 항상 불안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재미있나 한번 물어보십시오. 살만하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재밌다고 하는 사람, 살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 한번 돌아보세요. 다들 힘든다, 재미없다 합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지금 간당간당합니까? 청년 문제 걱정했습니다. 한때는 노인 걱정했습니다. 정말 노인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말이 남의 말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말이요,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세월 빠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걱정이 뭡니까? 인구 절벽입니다. 세상에 우리나라가 작년에 1년 총 출산율이 0.98명입니다. 한 명도 출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국가의 경제 원동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두는 것입니다. 한때는 청년 걱정했습니다. 한때는 가정 걱정했습니다. 노인 걱정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 걱정입니다. 사회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사회가 이상합니까?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입니까? 정말 여러분 보도를 보십시오. 추악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살만한 것도 없고, 학생을 봐도, 청년을 봐도, 미래를 봐도, 아이를 봐도, 사회를 봐도 걱정입니다. 특히 경제를 보면. 여러분, 이 불안하고 걱정거리, 평화가 없는, 오늘 우리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매를 맞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신 오늘 자신이 매를 다 갚아주셔서 내가 맞아야 될 매, 내가 당해야 될 매,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셔서 불안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슴에 모신 백성들은 불안 속에 살지만 평화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 바로 우리에게 치유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 여기 4절에 보면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했잖아요. 질고는 홀이란 말입니다. 이 질고가 바로 뭐냐? 질병입니다. 이 슬픔을 당했다. 슬픔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마코브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대신 갚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이 채찍이 뭡니까? 하프라, 이게 바로 매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나음 라파,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갚아주시고,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 나에게 대신, 나 대신 이 채찍, 매질을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병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들만의 병자가 아니라 병원에 있지 않은 이 영적인 환자, 마음의 환자 훨씬 많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가 정신과 지금 여러 가지로 진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4명 가운데 1명입니다. 100명 가운데 25명이 지금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번민하고 있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생활의 병 다 있습니다. 육신의 병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렇게 고통을 당하심으로,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치유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한 것은 우리 인생의 마음에 있는 병, 우리 생활에 있는 병, 오늘 우리의 영적인 이런 문제, 이걸 다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에 사역에 대한 본질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치유하고 나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목적도 오늘 우리에게 새 몸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역한 이유도, 그리고 십자가 이유도, 부활의 이유도 우리를 치유하고 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마음이 살아납니다. 정신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활기찬 사람이 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전진하는 사람이 되고 미래의 지향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개 탔다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횡재했다는 말이죠. 인생의 최고의 횡재는 뭐냐?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음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희 선생이 왜 복되냐 하면 예수 믿으면 오늘 인생의 모든 죄악을, 인생의 모든 이런 허물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갚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사해 주시고 대신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악, 나의 모든 것을 대신 갚아주신 이 십자가를 확정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오늘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이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심으로 오늘 이 십자가 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지불하시고 오늘 갚아주신 은혜 감사하며 십자가와 함께 이 고난주간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